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를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둔하고 부조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종들며 전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며 우리를 만드신 바요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게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성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셔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공의예요. 자, 공의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고 의롭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양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니까 양 권사님이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닌데 아닙니다.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권사님 도둑질해도 괜찮아. 권사님 원래 착해서 괜찮아. 이러면 이게 공의로운 겁니까? 공의롭지 않은 겁니까? 공의롭지 않은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저분은 죄인이다 이래야 공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극히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 갈로 안에 조그만한 죄는 된다 이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억도 안 나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입니다. 사망은 뭘 사망이라고 그런다고요? 죽는 거 이렇게 하죠. 사망은 영적 죽음을 얘기해요.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사람은 영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육신도 있어요. 육신 죽음. 그 다음 또 심판받아 지옥 가고, 이걸 합해서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사망이라면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걸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 사망 이럴 때는 육신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왜? 사랑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기 싫어하셔. 지옥 보내기 싫어하신다고 해서 죄 지은 우리를 너 죄 없어 이렇게 또 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돼요? 충돌 안 돼요? 충돌되죠. 그렇게 반응이 오래간만에 왔다고 안 했습니까? 이 충돌돼요, 안 돼요? 충돌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공의롭기도 하신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예화를 보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되는데 그 나라에 도둑놈들이 참 많았어요. 아무리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래도 백성이 말이 안 듣는 거야. 근데 왕이 이제 포고문을 내려놨어. 뭐라고 썼냐? 누구든지 도둑질해서 첫 번째 잡히는 사람은 두 눈을 뽑는다. 두 눈을 뽑아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포고문을 내놨는데 첫
번째 도둑질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 왕자가 도둑질했어. 그럼 왕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왕이 만약 안 지킨다면 왕은 거짓말쟁이다. 누가 백성이 그 말을 듣겠어요? 지키려면 아들의 두 눈을 뽑아야 돼. 그럼 왕도 사람인데 자기 아들의 두 눈을 뽑으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지켜야 돼. 그래서 왕이 여봐라, 저놈의 눈을 하나를 빼라. 그 왕자의 눈을 하나 뺐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눈을 탁 하나에 뺐어. 눈을 두 개. 저놈의 눈알을 두 개를 뺐으니까 용서해 주라. 그래서 그 아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이야기를 옛날에, 진짜는 아니겠지, 글을 뭐 지어낸 글이겠지만, 왕이 자기 아들을 눈을 하고 자기 눈을 뽑음으로 그 공의로운 왕의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아들의 눈을 뽑지 않고 하나의 자기의 눈을 뽑았다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딱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죄 없이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죄 없도록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 왜? 죄인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우리가 못 봤지만 믿는 이유는 지금 믿는 자 속에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사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꼭 죽음을 통해서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성취되는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만 인류 구원의 길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볼 때는 죄 이러면 아주 그냥 통괄적으로 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죄를 가장 수준 낮은 죄는 판사가 정하는 겁니다. 판사가. 우리가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놈 듣기 싫으면 내가 뭐 도둑질했느냐, 살인 강도를 했냐, 그러면 내가 무슨 죄고 이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당의 대표가 정가 사범이고 지금도 법정에서 재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 보고 당신 죄인입니다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죄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참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 내일 모레면 대통령 탄핵 문제가 나오는 모양인데, 대통령이 탄핵으로 지금 헌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범죄가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근데 사람들은 내란 수범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 또 그거는 또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틀린 겁니다. 헌재에서 재판을 받아서 파면이 되면 그때 죄인이 되는 겁니다. 파면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떤 당의 대표도 지금 재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판사가 죄인이다 하기 쳐야 죄인이 된 겁니다. 이게 가장 수준이 낮은 죄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개념은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근데 이 양심이 성경에 가르치는 양심이 똑같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화해 맞은 양심, 굳은 양심, 이런 양심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해서 선서할 때 양심에 의하여 선서를 합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어도 죄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얘를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죄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배에 빠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전도 못했습니다. 기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는 말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 뭐 예수님 안 믿는 게 뭐가 죄고, 기도 안 하는 게 뭐가 죄고, 사랑 안 하는 게 뭐가 죄고, 그건 죄가 안 되는 것이지요. 양심의 죄는 판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 살인하는 것이니라. 이웃 물건을 탐욕을 가지면 도둑질하는 것이니라. 이웃에게 음식물 보면 뭐라고요? 간음함이니라. 이 양심의 법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이쁘고 멋지게 생겨 보이지만 그 양심에 다 죄의식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근본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죄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건 죄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그게 뭐 너 그러면 너는 그럼 나보다 못하면서 죄 없나? 왜?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다 그래요. 첫째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둘째는 뭐예요? 의에 대하여. 셋째는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때에 우리가 뭘 깨달아요? 아, 예수님 안 믿는 게 죄구나.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 왜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내 거 맞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것 같으면 좀 잘 만들지 왜 그래 만들었어요? 죽고 사는 게 여러분 같으면 마음대로 정하지 왜 할 수가 없나요? 태어나고 IQ 모든 성분도 여러분이 다 정해야 되는데 우리 내 자신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다 키우잖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교육하고 하는데 어떤 아이는 또 잘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있는가 할 것 같으면 아무리 잘해도 불효 자식에 대해서 막 부모를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하게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뭐라고 말하지요? 품 안의 자식이지 자식 마음대로 안 되더라.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너희 머리털 하나도 희고 금게 할 수가 있느냐?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겠느냐? 정확한 팩트는 우리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의를 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같은 쓸모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준 은혜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바울만큼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바울만큼 충성된 자가 얼마나 있나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을수록 선할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많이 느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수록 내 죄가 많이 드러나고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어둠에 있으면 얼굴이 무엇이 묻은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환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카메라 사진 너무 좋은 카메라 안 찍고 싶다잖아. 뭐 자꾸 이렇게 막 나는 거 있고, 좀 희미한 카메라를 찍으면 다 피부가 좋아 보이는데 왜요? 밝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꾸만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 전적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복음 전할 자격도 없고 교회를 섬길 자격도 없고 하나도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모자라는 자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성도들 은혜 받았다고 힘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위로받고, 그러니까 늘 감사하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이런 은혜와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의롭게 되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다 이뤄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이뤘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무조건 누구든지, 그러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 조건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아멘. 주일날 우리 1층에 가면, 식당에 가면 몇백 명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이 많을 합니다. 아무리 밥이 많아도 보고 있으면 내가 먹는 사람만 배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잘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확실해요? 예수님 안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 확실해요? 그러면 그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했냐면,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크게 죄를 두 개 알려야 돼. 하나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말해줘야 된다. 만약 네가 말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했다, 그러면 그는,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 죄값을 내가 네한테 받겠다 이랍니다. 물론 이 말씀 액면 그대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 안 하면 우리가 또 지옥 갑니까? 이런 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을 보고 전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전체를 보고 한 구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럼 이 한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갈등하게 돼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또 죄를 짓게 되니 내가 하나님께 안 났는가 보다. 아, 나는 구원 못 받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성경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주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 받는다 있네? 모르면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해.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의
원줄기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에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죄가 제가 몇 가지 있다 했죠.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됩니다. 모든 자범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시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죄는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닙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절에 다녀요. 또 무당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옛날에 예수 믿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당신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번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오상 교회 안 다니고 쉬고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 구설을 하고 귀신을 생겨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천에 어떤 분 전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찬양대 됐고 교사도 했대요. 자기 친정에 다 믿는데요. 자기만 안 믿는데.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한 후에 제가 이제 못 만났으니까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죠?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자녀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면서 나쁜 자녀가 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알겠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옳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할 때는 이게 왜 이런가,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하는가를 자세히 봐야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어떨 때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충돌되잖아요. 어떨 때는 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했다가 어떨 때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 이제 성경을 잘 모르면 혼돈이 와요. 아, 성경이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다릅니다. 대상자. 아시겠죠? 여러분도 말씀을 할 때 사람에 따라서 대상자가 다를 때 다르게 말한 똑같은 말을 다르게 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 다니면 아버지 이제 집이 가난해서 아빠네 돈 벌고 올게. 아니. 네 공부만 하면 돼. 돈 벌 필요 없어. 너 공부하면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건강한 남편이 있다면 당신 빨리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벌어 오세요. 이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벌어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자기들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도 따지고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되고요. 또 믿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똑같은 말이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게 왜 다르게 들리느냐 하면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문자 자체만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면 성경에 굉장히 오해성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게 분명하다면 말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있는 데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초청주일이 가까워오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초청주일을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다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아멘. 전해서 믿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럴 줄 알아서 내가 죽기 전에 딱 믿고 죽었으면 전도 안 해도 될 뻔했는데 구원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딱 믿고 있다가 구원받고 그때 믿어야지 그 전에 죽으면 어쩔 겁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믿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늘 느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여러분이 혹 살면서 돈이 좀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권세가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다고 나는 인생이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질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와 지식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배설모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왕이여 내가 이 길박당한 것 외에는 왕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은혜와 복이고 이 말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고 막 가난하게 살아도 일 안 하고 막 밥만 먹고 살고 이런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더욱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 부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또 다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살아보고 성경을 읽고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네가 부자 되라 공부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집 사는 게 첫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 말씀이 없을까? 하나님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수준 높은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워서 배운 지식으로 남을 괴롭힌다면 그것이 지식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그 돈 때문에 남을 괴롭힌다면 그게 뭐가 그 사람에게 유익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큰 집에 살아서 그 집에 모여서 남 욕이나 하고 죄를 지을 모이나 한다면 큰 집에 사는 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조그만 집에 산다 할지라도 배운 게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 전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이 수준 높고 복된 삶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개척을 떡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지금보다도 더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격도 안 됐고. 근데 이제 마음은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라고 하니까 돈 많은 부자를 보니까 눌리더라고. 아유,
저런 부자한테 내가 어떻게 전도하나 싶어. 권력을 가진 사람에 가니까 또 눌려. 아유, 저런 높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전도하나. 많이 배운 분 보니까 또 눌려. 아이고, 저렇게 공부도 잘하면 전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한 명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전도 못하고, 이 사람이 있어서 전도 못하고, 어떤 분은 전도하러 가니까 직장 간다더라고, 주일날. 그때는 주일날도 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 모임에 간다 하더라고. 어떤 분은 절에 간다 하더라고. 다 이유가 있는데, 아, 그렇겠다 싶고 전도할 때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상당히 흘려서 예수님만 구원이라는 걸 제가 확신을 딱 하나님 은혜로 하고 나니까 전부 다 더 전도 대상자로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권력이 있어도 구원 못 받았구나. 돈이 있어도 구원 못 받았구나. 사람들에게 인기 있어도 구원 못 받았구나.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고 그런 확신을 가지니까 전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도는 다른 사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서.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확실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성경과 같이 너무 내 생각과 그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 논리로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더 보태고 빼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깨끗하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듣는 자가 회개케 하고 구원받게 하고 치료되게 하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때로는 설교 들을 때 막 찔림도 오고 어떨 때는 힘도 나고 어쩔 때는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찔려가지고 나한테 달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말해줬냐고. 목사님 말하세요. 아니, 해준 사람 없다 해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찔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저도 처음에 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얼마나 찔리는지 누가 일러준 것 같더라고. 알고 나니까 말씀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럼 말씀이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아멘.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둘째 딸이 사모거든요. 어저께 무슨 얘기하는데 아빠 그래 왜? 그랬더니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 무슨 이해가 그래 되니? 그러니까 사모다 보니까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본대요. 이렇게 다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 목사님도 만나고 성도들 만나게 되는데. 우리 교회를 좋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세일 예배도 가보고 예배 들어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했더니 성도들이 나무가 뿌리를 땅에 깊이 박고 흔들리지 않는 같은 느낌을 내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냐고. 성도들이 말씀에 깊이 뿌리가 내려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성경 말씀만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말씀이 견고하게 여러분을 서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 자체의 능력이.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사역하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사역한 성도가 구원을 받고 성장되고 정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내가 잘했구나 추워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구원하게 하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책임이 내게 있다. 핏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으리라 이런 말씀같이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 바울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 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한다고? 돈 생기는 일 아니었잖아요. 사업 성공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권력 가지는 거 아니었잖아요. 인기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죽음의 위기가 있는 얘기를 듣고도 가서 복음 전하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의 피에 깨끗함을 받고 싶다. 이게 무슨 파수꾼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양산에 있어요. 1차적으로 양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제가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에 양산 곳곳에다가 목사님들 파송해서 교회를 세웠던 이유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다대 양산에 세우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분도 내가 소문 들었어요. 혹시 교인들이 갈까 싶어서. 가서 도우세요. 가서 도우세요. 왜? 양산에 우리가 복음 전할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면 파송해서 또 같이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청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 또 친구들 일가 친척들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분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핏값을 너에게 받으려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자 해서 저분이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하나님께 책망될 일이겠어요.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느냐 하면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강조죠.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대.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 마음속에는 진짜다.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예수 믿는 게 늘 자랑스럽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걸 최고로 축복으로 알고 모든 걸 다 버릴 만큼 바울은 예수 믿는 그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께 끊어지는 건 아니지요. 마음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육신의 형제 동족 친척을 위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칠은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 옛날에 뭐 잘했고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 가운데 있다면 그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믿음은 항상 현재입니다. 내가 옛날에 잘 믿었는데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잘 믿을 겁니다.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잘 안 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옛날에 잘 믿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잘할 겁니다. 다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은 왜 항상 현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가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어제가 있고 오늘이고 내일이 있지, 하나님은 수천 년 전 그날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수천 년 후에 있는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과거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 거 기억하지 말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22절부터 27절까지는 에스겔이 꽁꽁 묶인다,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너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말을 못하게 한다. 그 뒤에 보세요. 27 그러나 26절에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희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네가 그 감당하지 않은 피를 네게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냐면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네가 말하지 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들이 아주 악한 자이기 때문에,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아, 이분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말고 기다려야 될 사람이 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마무리 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될 사람에게 막 억지로 하다가 싸우고 난리치고 복음을 막고 있는 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기다릴 때 기다리고 또 순결할 때 순결해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말할 때가 또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입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반역한 족속이니라. 역시 듣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을 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파수꾼으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 파수꾼이 잠자면 안 되죠.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